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언을 받았다. 아멘.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중학교 학생들과 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대답했던 내용은 세상의 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 때 그 사단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유혹에서 결코 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금식을 결심하고 좀 하고 있었는데 제 부인이 옆에 와서 먹을 걸 가지고 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정말 사람은 죄와 그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 유혹에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아닌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셨고 이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이미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단과 죄의 유혹과 싸울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싸우고 갈등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러한 죄와 싸워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한 사단과 싸움,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우리 유혹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믿음의 싸움이지 그런 죄와 직접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싸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바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물이 없다면 우리는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만 굳건히 세우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항상 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가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자체,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말씀을 많이 먹어서 자신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전과 그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저거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하시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그런 새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요, 우리는요, 익숙하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만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그런 속담 가운데 하나가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서울 가면 눈 깜빡할 사이에 코베에 간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시골 사람들은 좀 어리숙하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주의하라. 그런 의미로 이 속담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촌사람이 한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두리번 거리면서 건물을 보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건물 봤죠? 예. 저 건물 내 건데 왜 봐요? 저거 보면 돈 내야 되는 거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층까지 봤어요? 층당에 1,000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골 사람이 5층까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5,000원 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돌아가면서 이 시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전부 다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도시 사람을 속였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도시 사람을 속였다 하지만 돈을 아니 건물을 번다고 돈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눈뜨고 고백하는 것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63빌딩 지어놓고 63빌딩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저 사람도 나 또 속여먹으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고 2년 전에 여의도 빌딩, 63빌딩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돈을 받더라고요. 12,000원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왔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너무나 새로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 근거도 굳건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아침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요, 특히 믿음을 키우는 데는 신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 가운데요, 그리고 특히 서신서가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해서 복음서를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닥쳤던 것,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서신서에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서신서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볼 때요, 그것만 잘 파악을 해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설교하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4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있고요, 세상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사단보다 크다는 것은 사단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세상의 그런 유혹,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구절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당연히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사단에게 우동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통장에 돈을 500만 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깜빡 자기가 통장에 돈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제때 밥을 못 먹고, 먹을 걸 못 먹고, 입을 걸 못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동일한 마찬가지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풀어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된 그런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계속 그런 죄에게 얽매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 죄에 놓여있고 죄로부터 억압받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많은 질병을 당하잖아요. 사실 저는요, 질병을 당할 때 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죽어서 나이 들어서 죽어야 되지만 병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병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 가운데 해결해 놓은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병이 들어오지만 이미 이 병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문장 가운데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미 나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모범으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지만요, 신약에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요,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약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은요, 구약보다 더 좋은 그런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요, 구약보다 더 좋은 그런 언약, 신약의 근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궁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충분한 복을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꾸 복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될까? 이것이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를 좀 떨어버리고 또 우리의 이해 부족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 말씀대로 정말 나에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라 해서 조금 해서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도원에 가는데요,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굉장히 홍수가 많이 져서 도무지 겨울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자매가 바로 협회 동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베드로만 해야 돼? 우리도 한번 여기 한번 건너서 가보자. 건너가다 빠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아니라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냐면요,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거라 해서 그런 확답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시험 삼아 이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일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경로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통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쫙 열어주시면서 이 말이 내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딱 우리 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바로 믿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많은 표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 일상생활에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일태 목사님 그 말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김일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 저도 굉장히 그 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평소에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설교할 때도 그 새벽 설교를 나오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다 딱 나오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요, 하늘이 중천이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그 표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건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머무르게 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바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거 해줘 머물게 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성경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이성이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단지 익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우리 10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내 정체성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말씀 세 가지를 붙들고 나가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